내년에는 다 성가대 쓰세요. 그런데 아까 3층에서 연습할 적에는 목양실까지 크게 들리길래 우리 기에 식구들이 많나 크게 부르나 그랬더니 여기 오면 줄어드나 봐요. 자, 오늘 그 돌아온 탕자. 여전대 헌신 예배하고 좀 무슨 관계가 있나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그 15장 전체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또 10드라크마가 나오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신랑이 그 드라크마를 10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목에다 걸어주거든요.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 소중한 건데. 그렇게 다 찾는다는 거죠. 오늘은 탕자, 집 나간 탕자. 그 탕자는 아버지는 뭐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고난.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예수님은요, 모든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뭐냐? 오늘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죠. 이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부 다 보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게 달랐습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세리 있잖아요. 세리. 바리새인은 예를 들어 세리가 이 사람들을 뭐예요? 죄인으로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리는 잃어버린 양으로 본 겁니다. 잃은 양으로 본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완전히 죄인하고 잃은 양하고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죄인 못된 것 버려야 돼. 지금 오늘 탕자 비유가 그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기는데 형은 뭐 어떡합니까? 이 죄인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리가 죄인 돼 버렸습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세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국가 책임입니다. 속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국가 책임이에요. 우리 달라요. 진짜 보는 눈이 달라요. 국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 복음을 놓친 교회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죄한단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한 뭘 주느냐? 답을 가지고 답을 줍니다. 모든 사건도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뭐를 주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를 아니냐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근본 사명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본 사명이 뭐냐 이거. 유대인들이 보는 건 다 성공이에요. 이거 정치, 경제 다 유대인들이 장악했습니다.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3분의 1 이상 차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그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정전 건축하고 뭐 42년 동안 건축해서 어마어마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 이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 얘기합니다. 모든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거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이게 뭐야? 갈보리산.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보리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다. 그건 바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라 하는 얘기예요. 본론에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탕자는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낙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동생을 비난하는 형. 형은 동생을 비난하죠. 뭐예요? 이거 못된 놈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자, 다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렸으니까 뭐 이상해. 창기들과 함께 막 써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맞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라든지 우리 중직자들인지 이분들이 정말로 이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면 우리 교회가 돌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여전도가 돌봐야 할 것이 뭐냐? 우리는요, 이 성도의 우리가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불신자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불신자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배후에 사탄의 배경이 돼가지고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배경은 다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이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이것 가지고 해야 돼요.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게 보호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글이 헌신하는 그 여전도회, 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하는 모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하는 남자들의 모임, 이거 하라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봐야 될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낙심자.
처음부터 낙심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탕자는 뭐냐면 집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탕자란 말입니다. 이게 낙심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걸 열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도와주고, 이게 바로 여전도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함께 역사하시겠죠. 낙심자를 돌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뭐냐면 지금 다민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그 필리핀하고 하거든요. 또 금요일 날인가 언제는 또 하와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럼하고 메시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루 한 번 해달래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RG가 한국에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안 들어오고 동생만 들어왔더라고요. 동생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끝나고 나서 내게 느껴진 거예요. 메시지 참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영접이 잘 안 된 거 가지고 제가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했더니 본인들이 이제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이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에 와 있단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와 있는 게 소중하죠. 여기 특히 TCK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거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려라 이거예요. 이걸 누리면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돌보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신다 그래서 원네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3여전대는 아주 젊고 한참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언제 누리냐? 24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면은 25라는 응답이 오게 되겠죠.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내가 누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으로 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뭐가 남느냐? 이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거예요. 지금도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나오고 이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빌라도는 맨날 본디오 빌라 이 고난받는 게 지금도 그 인생 이 이상한 작품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작품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오는 응답이 오직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누려지게 돼요. 유일성이라는 게 누려지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내가 이것이 사실 누려진다면은 재창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가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게 재창조예요. 이게 배가 고픈데 빨리 끝내야 되니까 3가지 속성. 그게 뭡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세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은 어떤지 아십니까? 인간의 속성은요, 구원받고도 자꾸 이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여기에 자꾸 빠져.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순간순간 사탄은 틈만 있으면 공격하잖아요.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 속에 자꾸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뭐 자꾸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는 이 습성이 있어요. 멀리 하려는 습성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예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이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겨울이 지나면 따뜻하면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한다면서. 다시 겨울 들어.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게 그래, 자꾸 멀어지는 것이 있어요. 멀어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멀리 보면 이게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래서 탕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요. 지금 이게 아버지를 뭘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는 겁니다. 탕자가 돼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의 소굴 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죄악된 세상에 빠져버렸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내가 좀 머리도 가고 뭐 하고서는 조언은 있고 그럴 여력도 없지만 그렇게 가지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것은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술이 좋아서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그게 핑계죠. 먹은 대로 와라. 괜찮다. 은혜 받고 오라면. 그렇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들어왔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이 그랬죠. 형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대로 받아. 어제 염치가 없으니까는 내가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은 직장을 새로 얻고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서 굶어 죽을까 봐 살려가는 건데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에 드는 뭐냐면 멀지면 새 신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꽂아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새 옷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지는 뭐냐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은 바로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 이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어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문제는요,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이게 탕자가 아니라 형 보세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다 봐주지 않고서는 그랬는데 탕자 이게 다 탕진해 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그 잔치를 베푼다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여전도회 제3여전도회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참된 교회의 속성은 뭐냐? 교회는요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병든 현장 치유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치유해서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그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다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뭐냐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창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을 발할 때에 237과 후대, 흑암 모든 것을 꺾는 겁니다. 교회의 흑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 다 꺾는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네피림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를 이기려니까는 하늘 보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재앙이 임하는 곳에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여전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하여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여전도회로 모든 성도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